샬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까? 요한은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국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요한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모습 말이죠. 영화에서나 보일 듯한 아주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처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나 혼자만 간직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기 위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앞선 내용에서 이미 이 모든 내용을 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요한 1서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은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1번 질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요한일서 2장을 묵상할 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는 어둠과 죄 속에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 교훈에 미혹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그 가운데 그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러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서 물과 피와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질문인데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뜻하며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했고 그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요한은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있지는 않았나요? 나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나름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 때로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며 점점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